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낫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 5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오니 네팔의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처해 있나이다. 네팔에서는 전도 활동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형제들이 많사오니 특별히 수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처한 우리 형제들 붙들어 주시고 구호 활동에 힘을 더하여 주사 어려움에 처한 이들 속히 안전한 곳으로 또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틀 후면 어린이날입니다. 온 나라가 어린이들의 축제로 또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학대받고 돌봄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줄 압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한때 큰 이벤트를 벌여서 좋은 선물꾸러미를 안겨주는 것보다 매일매일 신앙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돌보며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며 참아줄 부분은 참아주는 바른 교육이 학교와 또 가정, 교회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사 믿음의 배우자, 바른 직업, 또한 좋은 지식을 잘 쌓는 것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에 맺힌 것, 그리고 관계 중에 어려운 것들, 또한 감히 사람의 앞에서는 다 얘기하지 못하는 누추함이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는 중에 실타래가 풀리듯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되어지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우리 자신에게만 눈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땅에 붙어 사는 저희들은 땅의 것만 보느라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옹졸해지기 일쑤였으나 이제 온 우주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에도 분명히 힘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배없는 영광스러움이 이 예배하는 곳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특별히 나의 빈 신령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올 때에 부족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타 스크립투라 41번째 시간, 그러니까 신약으로는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말씀 봤죠? 우리 제목 기억하세요? 애통과 위로였습니다. 그죠? 무엇이 바른 애통이고 무엇이 바른 위로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르지 않은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죠. 바르지 않은 애통, 사도 바울도 했었고 가룟 유다도 했었고 압 왕도 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애통은 바로
나의 죄로 인한 애통이라 하였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회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나의 죄, 나의 죄.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왜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지 않는가 그것을 의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애통해야 하지만 참된 위로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그 복음은요, 유일하게 애통할 때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평안하다. 예수 따위는 필요 없다. 교회는 죽기 직전에 아플 때나 필요한 것이 난 지금 필요 없어. 이런 자에게는 복음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어찌할 거 우리 사도들에게, 특별히 바울에게 항변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양심의 예리한 찔림을 받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비로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복음이 꿀맛인 거예요. 그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형돼야 합니까? 우선 데려다가 앉히고 한번 와봐. 나 이름을 적어냈기 때문에 한 번은 와줘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진짜 안 좋아. 의사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어.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다른 데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가 이번에 수련회를 갔다 왔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사찰들이 많으니까 이제 절 구경을 했나 보죠. 그런데 절 애들이 보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나는 절이 좋고 나는 성당이 좋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희 아이가 이제 지난번 선교사님이 얘기한 게 기억나는지, 그래도 이 세상의 신들 중에 사람을 위해 희생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거 좋은 포인트예요. 사실 대부분의 종교는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보세요. 대단하죠. 돼지고기 절대 안 먹고 항상 물어보잖아요. 이거 돼지고기 들어있습니까? 그죠? 지금은 라마단 금식 기간이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물론 해지면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그리고 항상 그들의 성지 메카와 메디나를 향해서 절을 하죠. 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요, 성지순례, 우리는 성지순례라는 표현 안 써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성지이지 우리는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좀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그들은 성지순례를 위해서 기꺼이 돈을 모아놓아요. 거기 한번 가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라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죠. 그리고 이제 한 10살, 12살 되는 애들이 기꺼이 폭탄 온몸에 두르고요. 폭탄조끼 딱 메고요. 몸을 투신해도요, 그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신을 위해 희생하면 반드시 좋은 보상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바랄 수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죄인을 위해 구원의 길을 터주셨으니 이제 나는 어찌할꼬 애통하는 자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토타스크립투라 41번째 시간, 신약 2번째 시간 마가복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는 아마 어린이 주일을 지킬 거예요. 근데 저도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다가 정규적인 복음의 선포가 중요할 것 같아 오늘 말씀을 하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전체의 개요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7장 34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길이 막혔을 때 에바다 외치는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에바다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예수님이 쓰셨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박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병자는요, 눈은 볼 수 있으니까 다 할 때 분명히 입모양으로 그건 뭔지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이 서신을 쓴 마가는 에바다 하면 될 것이지 왜 해설을 붙여놨을까요?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 해설을 왜 붙였을까요? 마가 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에바다 하셨더라 이래도 다 알아들을 텐데 마가가 염두에 뒀던 독자는 뭐예요? 아람어를 모르는 비이스라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뭐 달리다굼 이렇게 하면서 해설을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마가복음의 독자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3분의 1의 내용은 뭐냐면 축귀, 축사, 치료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침을 바르시고 우리 8장에 보면은 흙을 또 이렇게 바르셔요. 그럼 뭐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삐지는 신도 있고 인간과 결혼하는 신도 있고 벌받는 신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찬송받으실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메인 메시지에 이르기 전에 먼저 주변부터 좀 살펴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찾아온 게 확실해요. 다시 두로 지방으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사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촌구석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방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듣고도 사람들이 아, 쟤는 갈릴리 촌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한 이스라엘 촌이었어요. 거기에 귀먹고 말 닫는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가실 수도 있지만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셨으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주님은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리를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주님께서 분명히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영국에서 침례교를 믿었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침례교 신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은혜의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가 거의 같아요. 그가 저 인도에 가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의 일이에요. 저 인도에 가겠습니다. 인도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목사님이 청년, 젊은이 앉게 자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기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니 괜히 뻘짓하지 마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신학적 발언 아니에요? 그렇게 애걸복걸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굳이 거기에 사람이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죠. 왜 비효율적인 인도 말을 배워서 또 인도 성경을 번역해서 또 돈을 보내서 사람들이 거기서 병에 걸려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캐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요, 난 분명히 믿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 구원할 줄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런 열망을 주셨으니 나를 통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인도에 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습니까? 지금도 세란포 사람들은요, 윌리엄 캐리를 기억하면서 받은 복음에 감사해야 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복음 전도를 전혀 약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와 우리의 열렬한 전도는 절대 상반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몰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구원한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또한 말씀하셨어요. 이 둘은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죠. 주님은 이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 발로 왔습니까? 볼 수만 있지. 그 당시에는 다 소리소문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더라. 이거 전에 듣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못 들으니까 누가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가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들었고
우리가 먼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 그래요. 죽은 자는요, 먼저 듣거나 복음의 맛을 맛볼 수도 없어요. 따라서 먼저 맛보고 들은 사람이 데려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를 택하여 고치시기 한 것은 분명한 계획이에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 이 일을 하세요? 먼저 듣고 소리소문 듣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을 치료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증상이 뭐예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귀는 먹었으니까 분명히 못 들어요. 그죠? 근데 말을 더듬는다는 말은 뭐예요? 말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성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 성대가 있고 목젖이 있고 다 있어도 말하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들어야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현대의학은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발음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있다고 해요. 가르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정확하지 않아요. 그들이 후음을 쓰고 많은 힘을 들여서 겨우겨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끝나고 새로 예배당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회의를 할 건데,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말하고 듣는 곳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 때는 먼저 글과 어떤 화면이 아니요, 말하고 듣는 곳이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목적에 충실하게 우리가 교회도 꾸미고 공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귀와 말,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말을 배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이 말을 더듬습니까?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교리가 먼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교회의 정치에 너무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찬의 교리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선배들도 성찬의 교리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듣는 것, 은혜의 복음 위에 서 있다면은요, 나머지 말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두어야 해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듣게 되면 바른 행함이 분명히 따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히 두 가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원했어요? 32절 후반에 보니까 뭐 해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선생님, 다른 지방에서 보니까 많은 일들을 행하셨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아픈 이 청년, 이 남자아이 안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기를 원했겠죠.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어린이들을 축하해주는 이 주일에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잘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양육의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청지기이지 이들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을 학대하거나 징계가 과한 것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도 주님은 분명히 다 눈여겨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예수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못해요. 자녀가 변화되고 자녀가 회심하고 착한 양심을 갖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라요. 주님이 좀 이렇게 좀 변화시켜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좀 뒤집어지면 좋겠다. 인생이 좀 이렇게 풀리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아니, 한 번도
기대해보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사람을 인도하셔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스란히 남겨놓으시고 따로 데리고 가셔요. 좀 기가 막힌 걸 보고 싶은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치는지 보셔요. 33절을 보세요. 손가락에 그의 양귀를 넣고 나 귀가 안 들리는데 뭔가 하시려나 보다.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이거 갖고 너무 더럽다 하지 마세요. 창조주의 타액이고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상 있는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 하신 거예요. 아마 여러 돌팔이 의사들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끼리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이 사람은 편안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수 정도 바랬는데 주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고 손가락을 대시고 친밀하게 치료해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처녀의 몸에 나으셔서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사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에는 전혀 변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제각각인 거예요. 너무나 방법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처럼 빛을 보고 거꾸러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간증거리가 많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디모데처럼 태어날 때부터 집안에서 큰 굴곡 없이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여인은 참다 못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졸졸졸 따라오다가 이렇게 옷자락 잡고 나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 아십니까? 주님이 보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만 보고 다 나았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말씀만으로 고치실 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으나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법은 제각각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만나주셨던 그 방법 그대로 만나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버립시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창조적인 분이신지요. 주님은 세상 만물을 그냥 탁 만들어 놓으셨고 마음대로 즐겨 이게 아니라 지금도 돌보시고 지금도 창조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새 창조라고 그래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새 창조. 주님은 창의로우신 분이세요.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게 만나주실 거예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친밀하게 독립적으로 이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급히 맺어야 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의 3분의 1에 있어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신 역사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어요.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우리 5절 말씀만 읽죠. 5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인이에요. 표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길가에 보면 얼마나 사인이 많아요. 표지판이 많아요. 몇 킬로 이상 달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서행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학교 구역입니다. 여기서는 뛰면 안 됩니다. 개는 다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표지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요.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봤지? 이게 바로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마구 우기면서 병원에도 안 가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표적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분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표적들은 표지판에 지나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날 누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여인의 후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을 믿으시면 우리의 전인격이 모두 회복되어요. 영생을 얻게 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병자가 귀가 듣게 되고 말도 하게 됐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 나이 많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듣게 되는 것, 말하는 것도 다 쓰러지게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얻게 되면 절대로 상하지 않는 청력과 절대 누추한 것을 말하지 않는 입을 얻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인생. 분명히 보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만지기도 하지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비로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그분을 믿으시면 우리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엄마, 아빠, 선생님 눈치 하나도 안 보고 우리를 편안하게 만나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 말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바로 그분, 선지자가 말하는 바로 그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친밀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으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인생, 보기는 하지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온전하게 하셨고 영생의 확신을 주셨고 살만한 소망을 주셨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인내심도 주셨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연약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받을 텐데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